오늘 말씀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문답 13번째 설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문답 26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이델베르그 유문답 26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넘겨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강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26문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구속사역도 성자 하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하신 일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안에서 하신 일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와 구속과 또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인데, 특별히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구속은 성자 예수님이 대표성이 있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대표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행하신다. 특히 이제 사도신경 첫 항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건 꺼주세요. 저것으로 파워를 끄면 돼요. 저거. 아니. 리모컨으로 파워를 저걸 꺼야죠. 저거. 예. 그렇지. 예. 됐어요. 예. 이제 다음엔 다 잘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창조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에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거죠.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존재는 있었고, 원래부터 있었고, 그 존재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좀 더 그 생명력이 가진 세포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발전해서 포유류가 되고, 그 포유류가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우리 원숭이 요즘 가끔씩 우리 거의 매일 놀러 오거든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원숭이가 또 이렇게 많이 진화를 하다가 이제 인간이 됐다라는 게 이제 진화론인데,
정말 그 지도를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네. 그 믿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겹쳐져 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독특한 능력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창조는 매우 질서 있는 창조였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나 오늘 생각났다. 오늘은 새를 만들어야지. 나 오늘 생각났다. 오늘은 들짐승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면 매우 질서 있는 창조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에 보면은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1장 1절은 그냥 서원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창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이 그때 하늘들과 땅들, 수많은 은하계가 그때 창조됐다고 봅니다. 그때도 지구가 1장 1절에 창조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절부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벌써 그 전에 지구를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합니다. 전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추게 되니 비친 것은 낮이라 칭하고 어두워진 것은 밤이라 칭했어요. 첫째 날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빛의 창조죠. 낮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둘째 날은 이제 이미 창조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위에 물이 덮여져 있고 또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었다. 그 사이를 궁창이라 불렀고 하늘이라 칭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수직 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에는 땅 위에 이제 수면 위에 물이 가득해 있죠.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평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난 곳에서는 각종 식물과 채소, 열매 맺는 그 과목들이 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평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일정한 틀을 만드는 거죠. 일정한 틀을 만들고 공간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것들을 놓을 만한 공간과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대기권 밖에부터 채워요. 우주 은하계를, 태양계를 만들어 놨다면 그 태양계 안에 해, 달, 그리고 또 수많은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을 넷째 날에 채우십니다. 대기권 밖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대기권 안에 하늘부터 채웁니다. 조류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다 안에, 바다도 있으니까 바다 안에는 물고기를 채우시는 거죠.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를 채워요. 들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고 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과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대기권 밖부터 채우고, 대기권 안을 채우고, 하늘 채우고, 바다 채우고, 땅 채우고, 이러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을 효과적으로 돌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선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은 선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부합한 조건이나 상태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수시로 지성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거룩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이제 신앙을 보여주는데 이걸 일명 창조신앙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이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경륜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그분이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 26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거 아시기만 하실까요? 그것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사회 초년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보고 이제 면접을 또 이제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옷도 필요하고, 그죠? 옷도 필요하고, 와이셔츠도 필요하고, 넥타이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구두도 좀 깔끔한 걸 신고 가야 되고, 이발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코칭을 해줬죠. 이발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라. 그러면은, 아빠, 나 옷이 필요한데, 옷이 좀 필요해요. 그래, 옷 사야지. 아빠가 돈 보내주마. 아빠, 나 구두를 사야 되는데, 그래, 구두 사. 아빠가 돈 보내주마. 왜요? 부모니까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채워주는 거죠. 아빠 돈 없다, 네 돈으로 사라 이질 않고, 그래 네가 면접을 보러 간다는데 이 정도는 아빠가 해주지. 왜요? 아빠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이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날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그냥 맨날 구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서 못 구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라고 아버님 계신 거예요. 구하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구하라 라는 것이죠. 면접하러 갈 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문자를 썼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빠의 아버지시다. 이 아빠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뭘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죠. 다 주시죠. 그런데 그러면 신자는 그 다 주신 걸 가지고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에게 늘 형통의 대로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신자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이거 사탄이 나를 시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지. 항상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뭐 모든 걸 다 마귀 탓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배 때 조는 것도 졸음 마귀 때문이고 내가 감기 걸린 것도 감기 마귀 때문이고 이게 다 마귀로 다 마귀. 응?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남편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악도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욥과 같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사실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정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 욥도 몰랐어요. 자기한테 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 온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기고 다 날아가 버렸는지, 자기는 왜 온몸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지 자기는 몰랐어요. 왜? 잘못한 게 없어, 욥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매한 고난과 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오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애굽에 갔을 때의 고난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도 눈물의 골짜기였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80세에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닐 때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골짜기가 그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죽자사자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그냥 주장창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죽이려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당신은 이렇게 나를 쫓아다닙니까 해도 들로 가면은 들로 쫓아오고 굴로 도망가면 굴로 쫓아오고 산으로 도망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힌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물론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정말 침상이 물에 둥둥 뜰 만한 그런 과장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죄로 말미암는 고난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눈물의 골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 당하게 하는 그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악도 놀랍게도 현재적에는 너무 눈물의 골짜기에서 고통스럽고 슬프지만은 그것마저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같이 보내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고, 왕이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들과 이방인의 왕들과 그 권세자들의 힘을 합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스스로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작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악에 의해서 고난 당하신 것은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악을 선으로 놀랍게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범적인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셨기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매번 당하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고난도 없이 평탄한 인생을 계속 사는데, 나는 같은 고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지속적으로 이런 고난을 왜 연거푸 나는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평안한 가운데 두신 목적과 뜻이 계셔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일평생 아주 올곧은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고난도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항상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뭔 뜻입니까? 지금은 몰라. 왜 저러시는지 몰라. 왜 이 고난을 주는지 현재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성전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5만 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왔는데 왜 이것을 가로막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이것이 막히는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외적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성숙되도록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가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면 아이고 하나님 이 고난도 특별한 뜻이 계셔서 저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아이고 집사님이 죄를 져서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거잖아.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계신가 보다 라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집사님이 그 모양 그대로 사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일을 함부로 yar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있고,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 관점이죠. 필요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결핍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때때로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라도, 수많은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아버지가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랠 바를 아뢰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